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초반부라서 그런지 처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신 뒤에 첫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첫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두 사도를 잡아갔죠. 그리고 첫 박해에 대한 교회의 처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기도했죠.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어떤 첫 것으로 묶을 수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은 첫 내부적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내부의 공격.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간 건 첫 외부의 공격이었다면 이건 내부의 공격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초대교회에 찾아온 첫 외부의 위협을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봤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를 나눠줬고, 공동체는 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것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만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뒤에 내용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짧지만 믿음의 무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눠 쓰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눠서 함께 씀에 있어서 누구도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바로 이 이기심을 초월하는 역사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5장 34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직과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지갑을 여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냥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처분했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서로를 섬기는 지경이 됩니다. 물론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지를 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지에서 멀리서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본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그날 막 예수님 믿기로 하고 그러고 있는데 돌아가서 잘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럼 당신은 우리 집 갑시다. 당신은 우리 집 갑시다. 예루살렘에 거주지가 있는 분들이 각지에서 흩어져 온 성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 집에는 10명의 성도가 객식구가 되고, 쟤네 집엔 5명, 쟤네 집엔 20명, 집의 크기와 사정에 따라서 흩어져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서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해야죠. 큐티하고 밥을 먹죠.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럼 밥 먹고 나서 계속 성전 갔다가 집회하고 돌아왔어요. 그 저녁 되니까 또 배가 고프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근데 그렇게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우리 식구가 한 달째 먹어야 되는 음식을 일주일 만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고충들이 각 집마다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집이 넉넉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져가라. 우리 집엔 소금이 많다, 가져가라. 우리 집엔 이게 많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것을 나눠주면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부동산을 팔아서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됐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타지에서 온 식구들도 돌아가기도 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직장을 잡고 수입을 내기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이 그렇게 길게 3년 동안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증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내주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은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장 36절 37절 한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 바나바라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 별명에 딱 맞게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요. 그는 구제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딱 등장을 하는데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 값으로 돈을 냅니다. 얼핏 보면 앞에 나온 바나바에 이어서 정말 그 좋은 행진,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뭔가 결이 달라요. 5장 1절 2절 함께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 뭔가 느낌이 좋죠. 근데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사도들한테 드릴 때 제가 땅을 팔아서 낸 그 수익, 그 땅을 판 금액의 절반입니다 하고 드렸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절반은 저희 노후고요, 절반을 드립니다 해도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냥 마음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면 되는 거지 그냥 다 헌금을 해야만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요, 일부는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속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바나바처럼 그런 별명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얻고 그 다 드린 자의 결과, 다 드린 자에게 부여하는 그런 별명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행위가 너무 멋있고 그 존경과 결과를 나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부를 다 바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내면서도 그 결과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 드린 척, 이것이 전부인 척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성령 충만한 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척으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는 이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내놓은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용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단 한 번의 아나니아의 수작을 알아버립니다. 야, 안 팔아도 되고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왜 너 이거 다 팔아서 헌금하는데 절반이에요, 3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냐?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요. 5장 5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은 거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여러분, 아나니아가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드렸잖아요. 이거 내 땅이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결론적으로는 더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죽을 일인가? 라는 큰 충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난 뒤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들어왔어요. 기대했던 칭찬과 환대는 없고 베드로 사도는 삽비라에게 경직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땅 판 금액이 이게 전부입니까? 삽비라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10절에서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고 혼이 떠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돌아온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장사 끝내고 딱 들어왔는데 삽비라가 죽은 것을 보고 또 그녀를 메고 나가서 아나니아 곁에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벌써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좀 더 들어보고 상처받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까지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공의회에 끌려가고 외부적인 박해도 잘 이겨냈고요. 다 같이 기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무리가 이기심을 초월하고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함께 쓰고, 이런 진짜 꿈결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장면이 등장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요, 이 부분을 생략하려면 생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굳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한 책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복음서에 다 적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적잖아요. 사도행전도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일부만 적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 스토리는 빼고 적으면 저희 같은 후대의 사람들이 조금 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굳이 선택해서 이거를 이 타이밍에, 이 자리에, 정말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치 찬물을 획 끼얹는 것 같은 이 타이밍에 굳이 적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굳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이 부분에 적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진짜 사실 말장난 같은데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거짓말과 죽음,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남편인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 그리고 아내인 삽비라에게 했던 말을 좀 살펴보면
이거를 성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3절과 9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3절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고 9절은 삽비라에게 한 말입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본 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철없는 행동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사탄 충만한 공격으로 본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갑자기 황정민 씨가 생각나죠. 사탄 들렸어. 그 말 생각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아나니아가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띡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사탄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사탄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내부적인 공격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에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거짓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작정하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구워 삶아서 그들의 욕심과 죄된 본성을 자극하여서 사탄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 사탄 충만의 역사로 성령 충만을 소멸시키려는 시도였다라고 베드로와 성령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냥 한 부부가 살짝 거짓말한 사건, 그냥 혼내고 나 다 알아. 나한테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너네 경고야. 가서 나머지 다 갖고 와서 헌금하고 가서 성경 필사하고 와. 이런 식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여 사단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정식적인 공격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갔던 것을 외부적인 첫 공격이었다라고 본다면 이것을 내부적인 첫 공격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죽어요라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고요. 헌금 삥땅 치면 죽어요라는 결론도 내려서는 안 돼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거짓말 치면 죽어요 하는 순간 이 자리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근데 그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친구랑 같이 올라오면서 거짓말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헌금 삥땅 치면 죽어요 했을 때 이 자리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거의라고 표현했냐면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삥땅도 치지 안 했으니까 완전 삥땅 친 건가? 아무튼 이 이야기의 교훈, 이 이야기로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고와 그런 경각심은 거짓말하면 죽어요. 헌금 삥땅 치면 죽어요. 이런 이야기가 일단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결론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교회 이거 다니면 위험하겠는데? 여기 괜히 교회 갔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한 위선자가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뭐 멀리 보고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이 더 큰 위선자니까. 예. 그럼 뭐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더한 위선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저에 비하면 굉장히 순전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더한 위선자들 엄청나게 많았겠죠. 이 중에도 많죠. 그런데 우린 안 죽었잖아요. 저도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거룩하게 설교하는데 뒤에서는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왜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은 왜 죽었는가? 더한 위선자들도 살아 있는데, 더 뻔뻔한 놈들도 지금까지 살아 있는데 왜 이들은 죽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적 특성과 이 사건의 위협의 정도를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적 특성과 위협의 정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는요, 초대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신생아와도 같은 아주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막 출발했어요. 그러나 연약했습니다. 사단은 이 공동체를요, 초장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충동질했고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 충만한 삶의 방식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벌써 이런 공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이 공동체는 너무 어리고 연약해요. 벌써 이런 공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벌써 사단 충만한 삶의 방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아직은 더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단단해져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사탄 충만한 그 삶의 방식과 그 공격이 들어오자 하나님은 황급하게 그것을 저지하신 것입니다. 이게 시기적인 특성이에요. 두 번째로 위협의 정도로 볼 때,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큰일 났네, 벌써 박해받으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사내들인 다 죽어 해서 빡 해갖고 사내들인 그 위원회가 그 자리에서 다 죽지 않았죠. 사내들인 공의회의 위협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지만 그 위협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 충만한 위선적 방식이 교회 공동체 내부에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대로 두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너무나 황급하게 치십니다. 그만큼 이 사단 충만한 이 위선이라는 공격은요, 공동체의 치명적인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초대교회가 이 공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만약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었으면 그 뒤를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1명, 2명, 3명, 10명씩 교회를 이탈하더라. 교회는 그렇게 문을 닫았더라. 이런 엔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온 백성은 교회의 성도들을 더욱더 높이고 칭송하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표적과 기사는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교회는 점점점 더 흥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겠어요?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저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첫 번째 내부적인 위협을 잘 이겨내고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갑니다. 다행히도 저 시기 이후에는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 충만함을 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 그 타이밍적인 부분은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위선이라는 문제가 공동체와 개인의 신앙에 치명적인 공격이다라는 사실은 그때와 지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전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만큼 공동체에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 위협적인 것은 없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바나바를 사탄 충만한 상태로 따라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똑같았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았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가 똑같았어요. 완전히. 그런데 그 속의 동기, 그 속에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원이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성령 충만함, 한쪽은 사탄 충만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자신의 욕심과 정욕과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충만한 상태로 성령 충만한 자들을 따라서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 나는 사단 충만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사탄 충만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 되게 자주 사탄 충만한 거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본 적 있죠? 분노에 잡아먹혀 본 적 있죠? 성적인 욕망에 완전히 휘둘려 본 적 있죠? 사탄 충만했네요, 많이. 우리 되게 자주 사탄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성령으로 이기고 억누르고 기도하고 하지 않고 속마음은 그대로인 상태로 와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행동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감사하고도 죄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초부터 저한테 계속 똑같은 키워드를 주세요. 순전함. 계속해서 저한테 순전함을 말씀하세요. pure.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의 농도가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순전함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그 순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제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순전하지 못하고 위선적인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겸손해지는 상반기를 보냈어요. 하나님, 저는 순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참 매주 여기서 설교할 때마다 어찌나 속이 부대끼는지 몰라요. 오늘 설교의 결론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우리 위선적인 신앙생활 말고 진짜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 합시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런 결론은 챗 GPT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 능력치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결론은 누구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말하기에 전 너무 위선적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조금도 순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 더 이상 나를 울리지 못하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많이 울었거든요. 난 너무 위선적이하고 울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때가 타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속은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내 모습을 발견해도 그게 더 이상, 그 사실이 더 이상 나를 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저 망가졌어요. 이런 고백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주셔도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괴롭지 않은 내 모습을 발견해요.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목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제일 위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위선적인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하면 위할수록 그게 오히려 공동체에 공격이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시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겠다고 하면은 정말 이건 사고죠. 아니에요. 저는 더 순전해질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고백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발버둥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다른 종교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따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고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애초에 주를 위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고 첫 발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좀 잘 돼 보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예전에는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면 괴로워했어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버리셨어요. 죽었다고요,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해내라. 너희는. 그게 예수님 유언이란 말이에요. 유언. 근데 여러분, 요즘 크리스찬들 보면요, 사랑이 옵션이에요. 기분 좋으면 사랑하고 사랑 못해도 상관없어요. 사랑 못한다는 말을 부끄럽지도 않고 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서로 사랑해라.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핑계가 많고 너무 순도가 떨어지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같이 행위는 흉내낼 수 있어요. 사역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지나치게 봉사할 수도 있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속사람을 부인하지 않고 행위만 답습하고 있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극도로 경계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셨죠. 그걸 요약하면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를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두개인들, 둘 다 공통점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황급히 피신시킨 적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들과 황급히 격리를 시켜버리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격리시켜버립니다. 근데 왜 격리를 시켰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의 마음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와, 이 사람 왕 시키면 밥 굶은 일은 없겠는데? 위선이죠. 위선. 예수님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것, 위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극도로 경계하셨던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그리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내부적 공격도 위선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황급히 잘라버린 사탄 충만한 삶의 방식도 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위선을 가지고 잘도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좀 벗겨낼까요? 새로워질까요? 나 진짜 싫어요 이거. 신앙생활은요, 위선적이고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겉으로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존재가 주님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너무 기본인데 너무 많이 잊혀진 거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순하고 깔끔하게 복잡하지 않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모든 위선을 벗겨내고 순전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